여러분 김치찌개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묵은 김치를 이용한 묵은지 찌개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김치찌개에 김치가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자취를 조금 했었습니다. 소고기 살 돈이 없어서. 근데 뭔가 소고기국은 먹고 싶고 해서 소고기 다시다를 이렇게 풀어서 콩나물을 넣어서 소고기 다시다 콩나물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사신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바쁘고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또한 주변 것들의 많은 것에 매료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주성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삶의 중요한 시점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황금 시간대를 놓쳐버려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음식과 요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는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요, 12제자들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엑기스와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이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자주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 아십니까?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입니다. 이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라는 그 언니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한 많은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랍비들은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자리를 앉지 못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셨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큰 영광의 사건이요,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억을 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마르다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아주 중요한, 정말 세상에서도 아주 귀중한 사람이 초대되어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집 청소부터 하겠죠. 그죠?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그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기에 바빴고 주님을 위해서 음식 만들기에 바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기
도와줘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동생이 나를 도와주게 좀 해주십시오. 아마도 마리아에게도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 나 좀 도와라. 마르다는 주변 것들에 붙잡혀서 사실은 그 사건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주변 것들에 온갖 신경이 다 쓰여서 그 순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예수님과 정말 귀한 시간, 여러분 양질의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삶이 복잡해서 혼란스러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황금 시간대를, 그 귀한 시간대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필수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씨름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필요하다고 소리쳐 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한다.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한다.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완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목록을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표를 여러분 달성한 후에 여러분 진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목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기십니까? 저는 새해에 들어서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유용하게 만드는 목표와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나라는 마음의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내 마음의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저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1980년대에 코카콜라의 경영진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년간의 시험 끝에 새로운 맛의 코카콜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깊이 연구했습니다. 박스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판매량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대중은 새롭지만은 전통적인 맛을 원한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전통적인 맛을 새로운 박스 안에 담았습니다. 그 후로 다시 매출은 올라가게 되었고 1년 후에 다시 판매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카콜라는요, 온 세계인의 가장 많이 마시는 그런 음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올바른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헛것이 되고 그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에 남해 앞바다에 있는 하도라는 섬에 매년 학예 선교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샤랑도라는 그 섬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섬입니다. 선교 활동이 마칠 때쯤이면은 그 성도들이 고깃배를 띄워서 밤 낚시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다에 반짝이는 그 많은 불빛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섬에 사시는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반짝이는 불빛을 잘못 구분해서 따라가면 처음 낚시를 나오신 분들이 아주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여러 빛 중에서, 그 아름답게 빛나는 빛 중에서 어떤 빛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빛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경력입니까? 스펙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자 안에 잘못된 것을 넣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스펙이 들어있습니까? 성공이 들어있습니까? 아님 다른 뭔가가 여러분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그 상자 안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선택한 방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실패만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성취했던 성공까지도 다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의 성취는요, 그 업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에 이르기까지 한 번씩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큰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폭탄은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에 딱 5가지만 가지고 그 폭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박스, 프로텍트 박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 5가지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 중이라고 하고 5가지 이렇게 적어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광고란에 보시면 5가지 선택한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30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나는 뭘 가지고 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 보셨습니까? 5가지. 뭘 가져갈 수 있을까? 뭘 가져갈까? 5가지 적어 보셨습니까? 마음에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 중에 2가지를 버려야 된다면 여러분 뭘 버리시겠습니까? 3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2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3가지는 뭘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단 1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딱 1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그 단 1가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단 1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1가지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배우자를 적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적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배우자와 어떤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택한 그 단 1가지와 어떤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긴급한 일들을 선택하게 되면요, 사실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였습니다. 마르다는요,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일을 했고 주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긴급한 일을 과도하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꼭 해야 되는 회사 일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일 때문에 바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장 41절에서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집안일이 급한 일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긴급한 일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무시하면, 그 중요한 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일은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톡이 그죠? 까똑 계속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전화, 모든 카톡이 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미국의 통계이기는 하지만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보내신 줄 압니까? 아빠와 아들이 몇 시간 정도 일주일에 같이 보내는가? 그 통계에는 7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7분. 그 통계에 남편과 아내가 어느 정도 보낸다고 한 줄 아십니까? 27분을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보내십니까? 가족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긴급한 항목에 의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에 우리 가족과 보낼 시간은 그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여러분, 인생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는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라이벌들이나 아니면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라이벌들이, 그들이 사악한 계획을 수행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그분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활동을 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안정적이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서, 더 베스트를 위해서
여러분, 좋고 안정적인 것도 거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긴급한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좋고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틀린 것을 선택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 열심히 살았다 해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자 안에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살아내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누리시는 2018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의 상자에 지금 주님이 계신지 한번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상자 속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들어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당신을 둘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2018년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수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준비하신 최선을 맛볼 수 있는 귀한 2018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